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길이 없는 저희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서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사오니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좀 변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암교회 하나님의 교회의원이 하나님의 종 김성진 목사로부터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입니다.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이 교환이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뭐 다 교환을 보고 잘 가르치실 텐데, 뭐 교환이 상당히 길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은 오랜 시간 길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고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그 핵심을 좀 한 4가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라. 여기까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광주는 제가 모르지만 서울에는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문은 없지만 서대문도 있고 뭐 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벽을 쌓아놓고 문으로만 통과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양문은 보니까 그 문으로는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통행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나가면 아마 넓은 풀밭이 있어서 양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 같은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 막 물이 뒤집어지도록. 누가 봐도 갑자기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한다 알 만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물 자체가 무슨 약이라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 다 나아야 되겠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았다. 그러니까 그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냐? 교회 와야 예수님을 만난다. 교회 밖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우리도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예수님께 예배하느라고. 물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께 예배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중요하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요?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장로님 만나러, 물론 만나죠. 만나기야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 딴 데 가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딴 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나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배용준이를 만나려고 일본에서 여자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배용준이 한 번 만나면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예수님 그럽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 점을 강조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을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우리 요새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구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도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고. 아시는 걸 믿으세요. 아시면서도 또 물어봅니다. 아시면 너 오래 고생했구나, 내가 내 병 고쳐주마 그러실 것 같은데, 아시면서 물어봤다는 게 중요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모인 사람은 다 낫고자 해서 왔지 놀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 속에는 네가 뛰어가서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뛰어가서 낫고자 하느냐, 내 노력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나을 수 없는데 그저 구경 삼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나 잘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그러면 그 뜻으로 보면 물이 동할 때 자기는 나을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예? 어떻게 있어요? 자기는 38년을 앓다 보니까 물이 동하는 걸 뻔히 보고도 먼저 갈 수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거예요. 나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거 하래요. 내 힘으로 따라서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 자신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요새 세상에서는 I can do, 영어로는 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할 수 있다 그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 없으면 집으로 가지, 왜 거기 있어요? 왜 거기 있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지요. 어떻게 나아요? 어떻게? 내가 걸어가서 낫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낫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면, 언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가령 심센 분이, 이 김성진 목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얻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딱 얻고 빨리 뛰어가면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걸 소망한 거예요. 그걸 소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게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에요. 또 오후 점심 잡수고 조금 졸릴지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도 열등감이고,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오늘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까, 내일이나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까 하고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도요, 이 요새 아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2, 고3쯤 되면 고민이 많아요. 대학교 시험이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또 부모는 얼마나 닥달하면서 너 성적 올려라, 공부 잘해라, 뭐 어느 대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 공부 좀 잘 못하니?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공부는 못해도 음악을 잘하는 아이는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림을 잘하는 아이는 그림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길이. 그러니까 공부 좀 잘 못한다고 아이들 낙심시키지 말고, 부모님들도 공부 좀 잘 못한다고 너는 틀렸다 하지 말고, 아이들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에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 그걸 살펴서 너는 그걸 붙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 공부 잘하는 사람 못지않게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를 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냥 보통 듣는 것처럼 들었으면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38년을 알아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보통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눈이 뚫어지라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주목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귀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뚫어지라 보니까 보면서 벌써 마음이 달라졌어요. 연애하는 사람들도요, 뭐가 맞아야 연애가 성공합니까? 눈이 맞아야.
눈이 맞아야 그 연애가 성공하는 거지. 뭐 머리를 보든지 뭐 발을 보든지 뭐 가슴을 보든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도 목사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드렸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내가 좋게 표현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담겨있는 그런 음성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을 뿐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대화를 하면서 잘 보니까 아주 참 예수님이 진실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딴소리 안 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38년이나 병을 앓아서 침상을 들을 힘도 없는데 들어보니까 힘이 나와가지고 침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이런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아이들에게 그것 좀 가르치세요. 예. 초등학교로부터 고등부까지, 야, 너희들 공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그전에 사경회를 한번 왔었는데요. 예. 그때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1960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해가 제가 군대 간 때입니다. 군대 간 때. 1960년에 내가 잊지 못하는 게 그 해에 4.19가 일어났어요. (61년에) 저는 제대를 했어요. 이제 교편을 잡다 갔기 때문에 그때는 교사는 1년만 군대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전주에서 제가 교편 잡고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을 설교를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준다, 그 말씀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귀가 번쩍 떠졌어요. 왜? 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가난하게 살고 어려웠는데, 내가 59년도에 전주사범을 졸업하고 딱 1년 교편 잡고 군대 가서 1년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성경에는 부자 되는 비결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11조를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니까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잘 이제 들은 풍어리가 있어서 이제 한 1년 동안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다 내가 이제 들은 귀는 있거든요. 그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렇게 자세한 건 그때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봉급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지갑 이쪽 칸에다 넣어놓습니다. 난 지금도 이런 양쪽으로 넣는 지갑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쪽에는 11조 넣고 이쪽에는 다른 돈을 넣어놓고. 초등학교 교사니까 가끔 촌지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니도. 촌지를 받아도 10분의 1을 떼어서 이쪽에 넣고. 목사님이 11조 해야 됩니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나 구역장이 누가 와서 11조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한 거예요. 나 한 번 그 설교를 듣고 나는 뭐 부자 되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성경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비결도 있네.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11조를 했어요.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갔더랬는데 68년 10년이야. 69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가지. 이 교편 잡고 처음부터 대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처음에 가니까 신설학교를 맡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1학년을 맡았는데 1학년은 여선생들하고 산토끼를 해야 돼요. 뭐 산토끼 하는데 제가 그거 하겠어요? 저는 그 얼굴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달마다 그거 하는데 죽을 맛이에요 나는.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대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딱 10년이 돼서 69년에 제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일본에 유학 가는 복을 주셔서 일본에 가서 유학도 했어요. 체험을 통해서 그건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11조를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알아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에서도 다른 건 내가 다른 연보는 강조 안 해도 이 11조는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가난하게 사는 성도는 내가 좀 믿음이 바로 안 됐다 그래요. 언제나 11조를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준다는데 왜 남에게 손을 벌리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벌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긴 잘 가르쳐서 한 사람도 없네. 경제적으로 내가 좀 더 윤택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말씀 순종해서 11조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 와서는요 아주 신학교 처음 오니까 얼마나 사례금이 적은지 몰라요. 전도사 처음 하니까 처음부터 10에 2조 했어요.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11조는 건축연보, 선교연보 두 가지 합하면 11조에서 10의 2조. 교회에서 사례금 많이 줄 때는 제가 한 10의 7조까지 했어요. 요새 은퇴해서 조금 주길래 지금도 10의 2조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한 것은요, 내가 어려울 때 꼭 돈이 이만큼은 꼭 있어야지 내가 꼭 쓰겠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꼭 그만큼 주세요. 자식을 통해서 주든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뭐 어떤 성도가 와서 도와주든지. 예.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뭘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순종. 뭘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말씀 순종해야. 장수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나는 좀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없어.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요? 예, 우리 집사님 참 대답을 잘하셨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어느 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6장에 있어요.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너를 고쳐준 분이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네,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지는 느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순종을 했어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요. 지금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부모 공경 잘하세요? 네. 보통 때는 부모 공경 다 잘해요. 근데 치매 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럴 때. 요새 세상이 조금만 뭐 하면 양로원에 보내버리죠. 양로원에 가라. 돈이나 조금 얼마 주고.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장수하는 복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돼요? 부모가 잘 돼요? 부모 공경한 사람이 잘 돼요? 공경한 사람이 잘 된다. 근데 이런 성경을 순종 안 해요. 교인들도. 이 주일 지키는, 이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건 순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건 그건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아이들에게 이 말씀만 가르쳐줘도, 야, 우리가 뭐 성경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11조를 이렇게 강조해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빚 지고 있는데 내가 빚이나 다 갚고 11조 걷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빚 다 갚고 11조 걷습니다만 제가 그래요. 11조를 하면 빨리 빚을 갚을 거고 11조를 안 하면 오래오래 빚을 갚아야 될 거다. 아이들에게 네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겠나?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게 큰 축복이 온다. 제발 좀 그렇게 가르치면. 여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서울은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아이 잘 안 낳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아이들 많아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다. 그걸만 아이가 깨달으면요, 다 된 거예요. 아까 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난 뭐 크게 돈은 안 벌어서도 하여튼 걱정은 안 합니다.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하셨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하니까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네 번째는 그 고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오늘날은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예. 아이들에게 주일날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또 한 가지요.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겠습니까? 평안한 날이겠습니까? 왜 평안해요? 실제 생활 속에서는 종들도,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거든요. 일 안 하니까 평안하다. 근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전에 했죠. 누구 안에서 살아야 천국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그게 심령의 안식이에요. 심령, 우리 마음에서 누리는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복음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편지 형식으로 똑 기록이 돼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서두에 꼭 있죠. 그 평강이 평안한 거예요. 육신이 일 안에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고침을 받고 평안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짜증내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평안해야 항상 기쁘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주일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희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세 번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순종하니까 나았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내게 온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